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2학기 하게 될 텐데요. 1학기 때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들의 구원론, 우리들의 구원의 질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길을, 그 여정과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교재이고요. 교재 다 받으셨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목회의 거의 완성쯤에 쓰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묵상하는 것을 근거로 바탕으로 발판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들의 영적 형성에 있어서의 성장의 길을 가는 그런 것으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은 소그룹으로 진행되지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목회의 경험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여러분 구체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소그룹을 이끌어 주실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자, 그런데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교재 사용이 우리가 지난 학기 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보아야 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안내를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안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교재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소상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웨슬리 영성 수련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그 책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우리들의 여행길이다. 영성 순례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맨 앞에 보면은 매 주차 어떤 단어를 다루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1학기 때하고도 같은데 목표가, 우리가 이술 훈련하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한번 1학기 때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는 의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번, 3번을 먼저 보고 그리고 2번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성 훈련은 우리가 감리교회의 예비 목회자로서 당연히 웨슬리적인 영성 전통의 기초를 둔 신앙과 성품을 갖추어서 그것에 바탕한 감리교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목회와 선교와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영성훈련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공동체의 미래 영적 지도력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훈련을 하면서 내가 그러한 것을 계승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주간 동안 하는 개인 경건 훈련, 맨 윗줄인데요. 그래서 주중에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이 지정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성서를 읽고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중 개인 경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시간에 소그룹 운동,
그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형성과 성취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른 우리의 진행 방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영성 훈련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나누어드린 가지고 계신 그 교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교제를 중심으로 웨슬리 영성 형성 전통을 우리가 숙지하고 닮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만은 개인적 경건 훈련 한 주간 그리고 매주 2회 모여서 그룹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 제출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매주 내야 하는 영성일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 보고서. 아까 이 책에 대한 독서 보고서인데요. 그것도 소상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내신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말 보고서 형식으로 한 학기를 돌아보는 리플렉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언급해야 하는 이 수업은 패스 앤 페일 수업이다 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출석 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50분 수업이어서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석은 3회 이하, 그리고 지각은 3회가 보통 우리 학칙에 보통 나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석 1회가 되고, 그리고 10분 이상 지각은 수업 참석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일지 매주 내주시고 독서 보고서 두 차례 걸쳐 내주시고 기말 페이퍼 내주시는 것으로 역시 평가의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훈련이 두 축이라고 그랬는데 개인 경건 훈련 그리고 그룹 모임인데 우선 개인 여러분이 한 주간 하게 될 개인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영성 일지를 쓰는 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먼저 영성 훈련은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건의 훈련, 보통 워크 오브 파이어티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자비의 훈련, 워크 오브 멀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점을 두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비의 훈련은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훈련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세속으로부터 분리와 성별의 훈련이라면 이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의 훈련이고, 그리고 자비의 행위 혹은 자비의 훈련은 세상을 찾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규칙에 대해서는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론 책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를 중점으로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앞에 4가지는 경건의 훈련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비의 훈련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예배와 집회에 잘 참석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한다.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한다. 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자기 점검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훈련에서는 절제하는 삶을 산다, 봉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영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활동을 한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서적 그리고 특별히 성서를 매일 읽는다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영성일지를 써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성일지를 써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성일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과 질문,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주요한 일 가운데 있었던 일만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특별히 정서,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나의 그 원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오시고 그런 것 중심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신앙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돌아보시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해나가는 방향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성일지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그 영성일지를 써나가는데 우리가 교재별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의 과정을 가고 있으므로 우리 주간의 주제들을 성찰하는 것을 담아달라는 것이 조금 특별하다면 특별한 요청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점검하고 어떻게 그걸 담을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매주 배운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매주에 따라서 이 교재가 제공하는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완벽한 문장으로 완전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 혼자 보실 그림으로 메모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갖추어진 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려고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메모하듯이 쓰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점점 갈수록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 자기 자신만의 문체를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 여기 보면 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일지 쓰기 모델을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훈련으로 나누어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성서 묵상한 것, 말씀 본 것, 기도한 것, 이런 것 가운데 깨달은 것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랑의 훈련은 내가 봉사한 것, 성화의 길을 가도록 열심히 힘쓴 것, 그리고 중보기도 한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황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주일 중에 우리 수업을 위해서 하나의 영성일지 정도는 제출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지도교수님께 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입니다. 여기 보면 4번 주간 주제들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주에 따른 성찰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부터냐면 잠깐만 봅시다.
4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웨슬리의 성찰, 자기 성찰에 관한 글 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의미에서 매 주차로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자기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가 2주차인데요. 여기에 이런 질문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잠자리에 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스스로 반성했는가, 어제 하루를 점검했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합당한 일을 부지런히 할 결심을 하였는가,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는가, 이런 것을 점검. 요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점검하는 의미로, 실은 이 질문은 매일 아침 하도록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점검 항목인데요. 자기 점검의 질문들인데요. 요것을 한 주간 동안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주 차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에 하는 성찰 질문들인데요.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요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2주차 요걸 가지고 하고, 다음 주 한 주 연속이 있을 때는 3주차 요 질문들로 하면 됩니다. 나는 아침에 드리는 공동기도, 개인기도에 어느 정도 주의와 열정을 기울여 참여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 혹은 적어도 이전에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 적은 없는가? 나는 하루 중에 어떤 덕을 행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열심히 시도하고 활발히 행했는가? 자비가 요청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기 보면 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8번 같은 거, 7번 같은 것도 그렇고, 8번을 먼저 보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슬프게 한 적은 없는가? 7번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언급했는가?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음 주 3주차에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질문, 5주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 6주에는 겸손에 관한 질문, 7주에는 금요에 관한 질문,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열심히 시험 보시고, 9주에는 자기 포기와 온유에 관한 질문, 10주에는 감사에 관한 질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42페이지인가요? 그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한 주를 보통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그 리듬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한 주 동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찰의 목록들을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하루를 한 주로 만들어서 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주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우리 감리교회 룰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 11주, 12주 시간관리의 규칙, 그 다음에 13주는 자기 성찰의 훈련에 관한 것, 그리고 14주는 웨슬리 일반적인 경건생활에 대한 패턴, 그것은 책에 자세한 질문들과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주 우리 영성일지를 쓸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주차, 오늘이 3주라면 3주, 오늘이 4주라면 4주차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그 질문의 결과, 그
그 성찰의 결과를 명성일지에 담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 모임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공동체 소그룹 모임은 우리 초기 감리교 운동의 신도회 운동과 밴드 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소그룹 운동을 형성해 놨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책에 있는 전부를 실어드린 건 아니고요. 우선 반회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밴드입니다. BAND, 밴드라고 하는 아주 소그룹, 헌신된 사람의 소그룹, 감리교 운동 가운데 소그룹의 규칙을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요것을 연상하게 한다, 요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목적은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에서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는다.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시작한다. 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리교인, 메토디스트죠. 그 규칙을 중시해서 구원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규칙이 주는 장점은 우리가 규칙을 가지면 매번 결심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해진 시간에 시작한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지난 모임 이후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잘못과 느낀 유혹들을 함께 각자 순서대로 자유롭고 솔직하게 영혼의 참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상호직고, 영어로 하면 mutual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비밀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앙과 사랑과 신뢰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각자에 맞는 기도로 모임을 끝낸다. 누가 먼저 자신의 상태를 말하게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순서대로 그들의 상태, 죄, 유혹에 관해 질문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고 그분이 이 자기를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도와주는 질문을 통해서 일종의 그룹 영적 지도를 베푼다. 이런 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이런 룰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있는 대목은 생략했고요. 그 책에 있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감리교 룰을 따르라고 적어놨습니다. 룰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악을 피하라.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라. 이게 우리 감리교 룰입니다. 세 가지 룰. 감리교들은 이것을 지켜서 날마다 구원을 확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에서는 특별히 아까 악을 피하는 일에 특별히 이런 걸 조심해라. 굉장히 긴 항목으로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제목은 최선을 다해서 악을 피하자. 주일에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말 것. 저 어렸을 때 이거 잘 지켰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이 아니면 음주하지 말 것. 물건을 사고 팔 때 여러만 하지 말 것. 깎거나 흥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전당 잡지 말 것.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성서에도 보면 전당 잡은 것은 돌려주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남의 험담하지 말 것. 그리고 쓸데없는 장신구 하지 말 것.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때도 한번 담배가 있었나 봐요. 이런 주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자선을 베풀라.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하라. 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라.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 설교 가운데 나왔는데요. 그렇게 선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일깨워줘라. 사랑과 온유로 대하라. 부지런히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윤례를 그랬는데 아까 말씀 은혜 받는 자리, 특별히 성찬을 거르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매일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의 금식, 절제의 날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서 아까 1번과 2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 자,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 형성의 가장 기본되는 룰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이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 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책에 보면 단원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4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영성 수련은 우리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을 따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익혀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적용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나가는데 50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보면 50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보시면 매 챕터를 읽어 나가면서 한번 봐주실래요? 네, 매 챕터를 읽어 나가시면서 뭐에 유념해야 될지에 대한 요약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읽어 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5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독서 보고서 1 제출, 그리고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5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번호로 하면 1번, 2번, 3번에 관한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 거룩한 생활과 헌신에 보면 교재 1에서 27쪽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요 책의 페이지를 가르칩니다. 요 책의 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에서 12장 이것은 문답번호, 패러그램 넘버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은 밑에 예를 들면 50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문 1,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생활에서 처음 읽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데 큰 역할한 책들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돌아보시면서 이 책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 책의 가이드와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당 분량을 읽으시면서 독서 보고서를 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내신다 하는 것이고, 책의 분량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한 번 내실 때 5페이지씩, 그리고 책은 지금 말씀드린 이 책에 대한 독서 보고서이다 그런 겁니다. 자, 보고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말 보고서도 말씀을 드리면, 기말 보고서는 한 학기 동안 영성생활하고 총괄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은 5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찰, 영성일지 내는 것, 그리고 독서 보고서 내는 것, 기말 보고서 내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모이면 그룹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대한 것입니다. 58쪽을 보아주시면 다음 주에 하게 될, 오늘 2주까지는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고요. 다음 주에 하실 일에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맨 윗부분에는 책의
58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는 웨슬리 영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삶과 삶은 매우 중요하다. 거룩한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삶을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고 성숙해가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 속에서 동행할 것인가를 성찰하면서 매일의 생활의 규칙과 안에서 유혹과 악을 멀리 행하는 거룩한 삶의 훈련에 번에 주목한다. 이거 해나오도록 아까 우리 3주차에 우리 자기 점검의 질문들 그리고 2주차에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독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것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순서는 찬송 부르시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묵상의 내용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로 중보 기도와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였을 때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말씀 읽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주중에 모였을 때 우리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 성서를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에 특별한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더불어 해나가실 텐데 우리가 1학기 때 해왔던 렉시오 디비나 방법으로 지속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루 모임으로 모였을 때 성경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전통이 가르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 방법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설명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요 설명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고이세라는 사람이 우리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 성서가 오랫동안 우리 성경 공부의 책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책이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인용입니다.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렉시오 읽기, 그리고 묵상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관상하기, 그리고 말씀의 세계로부터 나오기. 이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한 가르침을 한번 이용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며 독서와 기도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성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마음을 열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기. 그렇게 읽기가 맞춰지면 그 읽는 동안 메디타치오입니다. 묵상하기. 읽는 동안 이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 말씀이 왜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차분히 묵상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나에게 가장 인상 깊게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왜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차분히 묵상하는 단계가 메디타치오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런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올라온다. 그것이 오라시오, 기도하기 단계입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나면 컨템플라티오. 이제 침묵 가운데 고요히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르는
말씀드리던 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가기 이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고요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다음에 마음에 간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순서로 함께 그룹 모임에서 성서 묵상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룹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과 말씀 묵상, 그리고 한 주간의 삶과 이 기도한 것을 나누기, 그리고 중보 기도로 마치기. 여러분 모였을 때 소그룹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중에 개인적인 활동, 거기에 자기 점검과 우리 독서 보고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소고를 읽어라는 일, 그것을 영성 일기 쓰는 일, 그리고 그룹 모임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한 주 중에 있었던 나누는 일, 이런 순서로 한 주 한 주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